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또한 베푸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교육이 참된 교육이 되도록 방향을 세워주시고 문화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여 세상을 혼란케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의 방향 또한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의 불이 곳곳에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화도 지역에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을 세우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이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여 예배드리며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곳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윗 왕처럼 기도하는 지도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지도자,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마음 아파서 금식하며 통곡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화도 드림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권능을 베푸시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능력이 되어 우리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이 또한 우리의 영적 귀와 마음이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우리 화도 드림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가는 귀한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와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여호사밧 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사밧 왕까지 유다 그 왕의 계보를 좀 살펴보면 남유당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었죠, 그죠? 예, 한번 주보에 잘 기록해 보세요. 르호보암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아비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사 왕, 예,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때 그 이전에 없었던 큰 부흥이 일어났다 말씀드렸어요. 예, 단순히 그냥 번영이 찾아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잘 정비하면서 내적인 갱신이 먼저 일어나고 난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주신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또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5년 동안 완전히 망령을 떨은 것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호사밧은 정말 잘 통치했습니다. 끝까지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여호사밧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기 이 아합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아주 우상 숭배를 잔뜩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이 사돈이 되었습니다.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이죠?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주 악녀죠. 이세벨은 저 위에 시돈 페니키아죠. 이 시돈의 공주였는데 완전히 바알 숭배자예요. 바알의 전도사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이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올 때 바알을 그냥 둘레 싸가지고 바알을 가지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바알 천국으로 만들었던 악한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금쪽 같은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켰던 것이죠.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 아니 자기 온 나라 안에 우상 다 척결하고 그냥 아세라 목상 다 없애고 뭐 산당 다 없애고 이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 집안에는 바알 종교를 끌어들인 거예요. 도대체 이 여호사밧의 뇌 구조가 어떤 것인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도 아합 시대도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도 굉장히 번영을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번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강한 나라 북이스라엘과 혼인을 하면 이웃의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되어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성공하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32세의 왕위에 올라요. 32세의 왕위에 올라서 8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렇게 훌륭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2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착한 동생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관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기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을 쫓아갔어요. 특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처음길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델로 삼았냐면 바로 이 아합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걸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
그 아달랴가 자기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장인을 모델로 삼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여호람은 유다 여러 산에 유다의 산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의 모든 산이죠. 유다는 거의 사막지대잖아요. 산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 모든 산에다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그 유다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죽하면 보다 못한 선지자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보다 못해갖고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자, 우리 엘리야가 보낸 편지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정말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되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제 에돔도 또 림나라는 나라도 다 배반합니다. 그동안은 이들의 속국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다 유다를 다 배반하고, 그리고 이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왕을 세웠어요. 오히려 이렇게 막 공포 정치를 하고 그러면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 것 같은데 오히려 힘이 더 약해지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 이미 이들의 종주국으로서의 권위는 자기가 세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였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니, 이 지금 여호람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축복도 다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런 병에 들어서 그래서 죽어요. 2년 동안 고생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에게 분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상의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여자 하나 잘못 들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식어요. 늘 변질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거는 것 정말 무모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은요 정말로 조건을 잘 보고 따져서 해야 되는 게 결혼입니다. 어떤 조건 따져요?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 사람의 학벌이 얼마나가, 가문이 어떤가, 이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가, 집안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여러분, 왜 결혼 당사자만 아니라 부모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봐야 합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그 내 배우자의 장래의 모습이 그들 부모의 얼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배우자 하나 만나면, 잘못 만나면요 3대가 망해요. 부모와의 의도 끊기고 부모가 물려주는 모든 영적 자산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결혼은요 자기 당사자들끼리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가문의 결합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것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어디 우리끼리 하는, 내가 데리고 살려졌는데 엄마가 왜 간섭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성향에 안 맞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요 정말 힘들어요.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앙에 안 맞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예 가치관이 다른 것인데. 살다 보면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30년 넘게 각자의 가치관으로 각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한 집에서 모여 살게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부딪힐 일이 많겠습니까? 그럴 때 누구의 의견으로 하나가 될까요? 남자의 의견으로, 여자의 의견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양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의견으로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의견으로, 하나님의 의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저는 정말 믿음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겁없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우리말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절대 믿음의 결혼을 할 것이다. 난 절대 불신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 보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빨리. 자,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빨리 손 들어. 윤시은 빨랑 손 들어. 다율이 하원이도 손 들어야 돼. 하원이 무조건 손 들어. 자, 은민이 여기 수아 빨랑 손 들어. 다 손 들었죠? 하나님 똑똑히 보셨습니다. 이거 그냥 손 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거. 시온이도 손 들었지? 주은이도 손 들었지? 오케이. 손 들은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믿는 사람과 꼭 만나 결혼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면 와, 이거 정말 멸망각인데, 와, 이거 정말 멸망인데, 그러면서 조마조마한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다 멸망해서 바벨론 폴로로 끌려간 것, 그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멸망할 것만 같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남유다 초반 역사 가운데서도 금방 멸망할 것 같아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민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북이스라엘 딸 아달랴가 완전 남유다의 씨를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야,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절망의 끝자락에 섰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안 보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 친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딛고 일어서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다시 일으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확인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이죠. 거기요, 지금 이 순간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 멀리 보십시다. 인생은 너무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높은 데서, 조금 더 멀리서 우리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는 분명히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제나 마지막 씨앗을 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앗, 그것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여기 여호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람이 고작 8년 통치하려고, 그것도 2년은 병중에 있었어요. 고작 6년 통치하려고 자기 동생 다 죽였어요. 방백들 다 죽였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안에 이세벨이 충동질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창자가 빠져나와서 여호람이 죽게 되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그러니까 왕위 계승에는 아예 그 순서에도 들지 못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본인도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라비아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부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의 형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 아하시아만 살려둔 거예요. 왜? 아하시아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그냥 살려둔 것 같습니다. 자, PPT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하시아는 여호람 왕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왕이 될 순위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여호람이 죽고 나서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것입니다. 만약 얘도 죽임을 당했다면, 이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했다면 여기서 유다는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달랴의 나라,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자연의 남유다는 흡수 통일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명 막내 아들을 살려두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씨앗을 꼭 남겨두십니다. 위태해서 아주 꺼질 듯 하면서도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 내가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건 성막의 등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에는 등불이 있었는데 이 등불을 제사장들은 항상 켜놔야 돼요. 절대 꺼트리면 안 됐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맞은편, 그 앞에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 이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12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것을 항상 비추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진설병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바로 이 성막의 등불인 거예요. 그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다. 그 등불을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항상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힘들 수 있어요. 때로 바람이 불어서 휘청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엎드러지기도 하겠지만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예 바람을 주시지 마시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지. 바람은 왜 허락하세요? 그래야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가 더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것. 우리가 그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써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면 그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면 돼요. 엎드러졌을 때 잘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왜 엎드러졌는지, 내가 왜 엎드러졌는지 곰곰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겠다 결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 그냥 엎드러진 채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도 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멀리서 보다 높이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도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씨앗을 죽이려고 끝까지 달려드는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2세. 근데 요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21장, 지금 이게 22장 2절이잖아요. 21장 바로 그 앞에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람이 몇 살에 죽었다고 되냐면 32세에 즉위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40살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42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나이가 안 맞죠. 아들이 더 나이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필사자의 오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8장 26절을 보면 아하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가 22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틀릴까 잘 좀 맞춰놓지. 정확해야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틀린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필사자들이 그때는 인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사자들이 옮겨 적으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함부로 절대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필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서로 틀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호람이 왕이 될 때 42세다. 이건 틀렸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하시야가 이제 아하시야 그의 엄마 저 뭐를 봅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그죠? 아하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러니까 아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달랴의 할아버지가 오므리인 거예요. 오므리도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의 그 피를 따른 아달랴인 것이죠. 이 아하시야는 자신이 겨우 1년 다스렸어요. 1년. 자신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씨앗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 치마폭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작 1년 다스리다가 죽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야는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그 집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1년 동안 악을 행해요. 그리고 아니 할아버지 여호사밧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외가족 집을 따라갔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십시다. 자,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아들 딸은 이제 아달랴였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요람 왕이 지금 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람 왕이 여기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이랑 아람의 하살 왕과 전투를 했어요. 전투를 하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하니까 여기 이스라엘로 와서 이 요람 왕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이야 치료받거나 말거나. 갑자기 이 아하시야 왕이 방백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로 위문을 가요. 위문을. 그런데 거기서 반란군인 예후에 의해서 방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야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서 여기 사마리아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여기까지 예후가 쫓아와서 이 사마리아에서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왕인 예루살렘의 왕인 이 아하시야가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에서 죽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 만에? 1년 만에. 자, 아하시야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여호람도 아하시아도 그 할아버지의 부흥을 다 맛봤어요. 그 시기를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의 때에 그 나라에 넘쳤던 부흥의 거룩한 영향력이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왕이에요. 그 영향력, 거룩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흥을 거부했던 그들의 완고함이 마침내 이들을 이렇게 망하게 했던 이유인 것이죠. 부흥의 때는 반드시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온 그런 부흥의 시기에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누렸겠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막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받기는 받았으나 헛되이 받았던 그 완고함이, 그 무심함이 결국 이들을 이렇게 타락하고 몰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부흥이 이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거룩한 변화들이 이어지지 않고 타락한 이유, 몰락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달랴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달랴는 부흥의 시기에 몰래 들어온 25년간 변화와 부흥과 축복 속에 가만히 들어와 숨어있던 죄인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의 계획과 부흥은요, 어느 한 부분에 걸친 그런 부흥이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부분, 100%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기회를 보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고 포악한지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죄와는 함부로 손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달랴는 모든 개혁과 부흥 속에서 내가 남겨놓은 1% 그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육적인 부분에도, 내 영적인 부분에도 아무리 우리가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그때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남겨진 것이 있는가? 혹시 우리 안에 내가 부수지 않고 남겨놓은 산당은 없는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가 남겨놓은 그 한 가지, 그것이 결국 나와 나의 가족과 이 사회를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룩한 그 씨앗조차도 잡아먹어버릴 만큼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그 한 가지 죄악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을 붙들고 즐기고 누리고 싶은 내 자아와 내 옛습관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괴물이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죄악이 강력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강력한 파괴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향력들을 야금야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본색을 막 드러내요. 권력에 대한 그녀의 강력한 욕망은 절대 제어되어지지 않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슬퍼한 게 아니에요. 그 아달랴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다 진멸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손주들, 자기 핏주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어떤 모성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남유다의 모든 정통성을 지닌 자들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여인이죠. 그녀는 우상 숭배와 권력욕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유다의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던 것도 바로 이 아달랴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통치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우려고 했던 자예요. 다윗의 후손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씨앗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남유다는 완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정말 남유다는 이대로 멸망하고 말까요? 자, 세 번째.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아스라는 거예요. 요아스. 자, 이 아달랴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6년간이나 통치해요. 6년이 짧습니까?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모두를 통틀어서 여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6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혈통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유다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다윗의 왕조는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게 될 건가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달랴가 왕이 돼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의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구원자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가 바로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을 여호람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달랴 사이에서 난 그런 딸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여호람의 또 다른 아내에서 얻은 딸 여호사밧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에게는 누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숨겨진 이 아기에게는 고모뻘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유모와 함께 이 아기를 침실에 숨겼다가 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6년 동안 숨겨서 길러요. 이 여호사밧의 작은 행동,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신앙의 용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하고 왕궁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뭐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 몰래 6년을 키웠다고요. 물론 그만큼 전혀 아달랴가 성전에 가지 않았다 하는 증거도 되겠지만 여러분, 보는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이를 지켜주신 것이죠. 얼마나 여호사밧이 노심초사하며 6년을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7살이 되는 날 여호사밧의 남편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이 아기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요아스인 것이죠. 7살에 그래서 왕에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빅픽처는 절대로 물러서거나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영향을 미칠 만큼 잔인하고 끈질기고 파괴력이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이까짓 것이라고, 남들도 다 하는데 뭘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회를, 나의 삶을, 내 자녀의 삶들을 다 뒤흔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을 남겨두시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씨앗이 처음엔 비록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곧 없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먹고 자라나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큼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잘 찾아보십시다.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씨앗을 잘 찾아서 거기에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줌으로 잘 자라게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연약해진 나로 인해 상처받지 마세요. 나보다 하나님은 훨씬 위대하십니다. 훨씬 크십니다. 훨씬 기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계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요 아달랴도 있고 여사부앗도 있어요.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커다란 개 2마리를 데리고 등산을 했대요. 그걸 본 지나가는 사람이 와, 이 큰 개를요? 묻습니다. 이 개 2마리를 서로 싸움을 붙이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개준이 씨 웃으면서 말해요. 밥을 많이 먹인 놈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늘 2가지 법이 싸워요. 어느 쪽에 밥을 먹이시겠습니까? 아달랴입니까? 여호사부앗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할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할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작은 소망의 씨앗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달랴처럼 내 이익을, 내 권력을,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앗을 스스로 제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귀한 언약의 싹이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달랴처럼 하나님 없는 계획으로 내 손으로 언약을 자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잘것 없어 보여도 성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사부아처럼 언약의 씨앗을 감싸 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뒤죽박죽인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 찬란한 내일로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